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고오재경 장로님, 생전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하셨죠. 문화공보부 장관, 기독교 방송의 이사장, 동아일보 사장, 로타리 클럽의 한국의 총재 등등 공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강연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글을 쓰실 기회가 참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생전에 어떤 글을 쓰시든지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그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의 청춘이라는 시를 자주 읊으셨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문은 아니지만 개괄적인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붉은 입술, 강인한 육체를 뜻하지 않고 풍부한 상상력, 왕성한 감수성,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깊은 샘에서 나오는 참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춘보다 60의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비록 젊다 하더라도 기계를 잃고 냉소주의의 눈과 비관주의의 얼음으로 정신이 덮일 때 그는 20살이라도 늙은이이지만 만약 그의 기계가 낙관주의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는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다. 멋진 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20대, 30대, 40대의 늙은이이십니까? 아니면 60대, 70대, 80대의 청춘이십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은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에도 이만하면 됐다, 이러고 살다 죽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저곳에 올라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지금도 저 성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녕 80 나이에도 청춘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상을 품고 높은 기계를 가지고 열정과 그리고 꿈을 가지고 불타는 청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청춘이라는 키워드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신화를 만들었던 히딩크 감독은 2002년 월드컵 당시에 8강전에서 이탈리아와 우리가 연장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여진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바란다. 히딩크가 말했던 이 말이 선수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려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이탈리아, 객관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히딩크 감독은 아니지만 저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일컬어 객관적인 순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선수들은 객관적인 순위 그 이상의 자기를 실현 그리고 발휘 그리고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나는 월급쟁이, 월급 얼마 받는 사람, 내 직책은 무엇, 나이는 몇 살, 내 학력은 무엇, 교회 직분은 무엇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를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연세가 높으니 그냥 계세요 하면 맞아, 늙은이가 주책맞게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러고 주저앉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새로운 당신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 키워드, 새로운 자신에 대한 발견.
저는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주 틀에서 밀 한 움큼을 탈곡하려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에게는 청년의 기계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에게는 꿈이 없었습니다. 열정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만은 있었을런지는 몰라도 그에게 아무런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큰 용사여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약탈 앞에서 그저 목숨이나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남지 아니하고 꿈과 미래를 가진 열정의 청춘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과 이상과 열정으로 불타는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기드온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한순간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한순간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큰 용사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인도하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제자다웠기 때문에 제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먼저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답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군목으로 근무를 하는 동안에 매 격주마다 입소하는 해병대 신병들을 보았습니다. 약 400에서 450명이나 되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격주로 계속 새롭게 한 기수 한 기수 입소를 하는데, 여러분 그 입소식에 가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어수룩한지 모릅니다. 학벌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학을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있는 집안이든 없는 집안이든 여러분 훈련복 입혀놓으면 정말 볼품이 없어요.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가 없다. 말 그대로 어리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몇 주만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총을 맡기고 나라를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멋진 군인들로 자라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젊은이들을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그 군대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곳에 자신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여러분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변화되어진 젊은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훈련복을 입고 처음 부름에 나서면 여러분 군복을 입혀놓아도 어떻게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군 생활을 조금만 하다가 보면 군복처럼 멋있는 게 또 없어요. 각 잡힌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경례를 하는 군인들을 보면 야,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군복이 다른 군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옷인데도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백성답기 때문에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일꾼다와 일꾼 삼으신 게 아니고 일꾼 삼으신 후에 일꾼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의 삶의 방식, 내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어 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인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사는 인생에게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책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은 구비시키시고, 구비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책임지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연약한 기드온이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특별히 말씀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꾼답지 않고 큰 용사답지 않았던 기드온을 일꾼처럼 큰 용사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무엇보다도 나와 말하고 있는 당신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왜요? 잘못된 경험, 잘못된 판단 속에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기드온이 요청을 하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을 일컬어 좋게 말할 때는 신중한 사람, 나쁘게 말할 때는 소심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 속에서 비굴해 보이는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싹쓸이로 약탈하게 되는 미디안의 그 약탈 앞에서 살아간다면 누가 기드온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비겁함 또는 용감함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과 같은 비정상적인 비상시기를 살아가는 각 개인의 모습을 두고 오늘처럼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바르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에 그런 식으로 민족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았던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대의 명분을 넘어서서 힘든 시기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누군가의 삶을 두고 나는 마치 그렇게 살지 않을 것처럼 자신 있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만용에서 나오는 판단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연약한 모습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기드온은 한 번도 대면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서 인생의 발걸음을 새로운 방향으로 쉽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던 방식으로 삶의 걸음을 옮긴다는 것, 그건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던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움직이던 물체는 움직이려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물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움직이던 힘보다 더 강한 힘이 가해져야만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학에서만 존재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이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오던 삶의 방향을 바꾸려면 기존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힘과 생각보다도 더 강한 어떤 힘이 작용해야만 사람의 삶의 방식과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관성의 법칙.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도 그렇게 살아왔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할 겁니다. 살지 않던 방식, 행하지 않던 행동 방식으로 하면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삶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이 당면한 사실 앞에서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그저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상의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표징이 있어야만 내가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다 이러한 표징이 요구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움직이실 때 언제나 바뀌어질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워졌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워졌던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사람조차도 그 인생의 첫 걸음을 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을 다시 잡을 때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옷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네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거다, 네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으로 가는 거다, 네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는 거다,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러한 동기부여, 누구나 변화되려면 이러한 계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표징이 될지 모르고 언제 그러한 표징이 나타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표징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이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으로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삶의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걸음으로 옮겨 드릴 수 있는, 그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그 표징이 하루속히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시하였던 그 표징의 방식은 고대 근동 시대의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 또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 제사는 기드온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의 성경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는 사건은 저는 5가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빗대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꾀로 살던 사람입니다. 형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의 꾀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형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루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의 꿈을 보고 나서 그곳에서 자기가 베게 하였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드온 역시 우리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하여서 전에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쳐 불렀습니다.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고쳐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고쳐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생애 의미의 전환입니다. 내가 살아가던 집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집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의 교회일 뿐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교회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늘 앉아 졸았던 예배지만 그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 목사님이었지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목사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 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기도였지만 어떤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장소는 개인적으로 마치 성지처럼 여겨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찬양곡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를 지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찬양 한 곡이 내 가슴을 두드려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장소라도, 똑같은 하나님이라도, 똑같은 예배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온 제물은 염소고기와 발효되지 않은 떡, 그리고 한 양푼의 국이었습니다. 이걸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다 쏟아 부었을 때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 제물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그 위에 물을 흠뻑 적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모든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불이 제물을 불태웠다라는 관점에서는 기드온의 제사와 엘리야의 제사가 흡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도 바알의 선지자들과 결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 기드온 역시 바알과 쟁론하고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될 정도로 그는 바알의 세력과 맞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은 엘리야 이전의 엘리야처럼 바알과 맞서 싸우는 불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증거로 주어졌던 이 불이라는 모티프, 이 매개, 여러분, 이것이 기드온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불의 역사로 만났던 기드온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도 불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합니다.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 이 횃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목양 활동을 하는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을 지켜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영적인 색깔을 규정짓는다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은혜가 내 인생의 영적 유전인자 DNA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고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에 결심했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서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제 영적 색깔 가운데 핵심은 뭐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 이게 제 영적인 색깔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DNA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만나주셨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자리이고 여러분이 일해야 할 자리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길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방법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주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나만의 영적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불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불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 지팡이, 바위, 불이라는 매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품과 같은 여러 장치들은 지팡이를 내밀 때
바위에서 물이 나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 살렸던 모세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 역시 지팡이, 바위,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기드온은 우상을 섬기던 자리였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것은 척박한 기후 환경 속에서 큰 나무가 없었던 이스라엘의 지리 조건 안에서 대부분 큰 나무를 상징하고, 그렇게 큰 나무는 큰 그늘을 가지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들이 재판했던 자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 우상을 섬겼던 자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였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회의했던 자리가 또 상수리 나무 아래였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바로 그 우상을 섬기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일꾼 삼으시기 이전에 그를 먼저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을 가장 먼저 원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도 자기 집 뒷마당에 세워져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있어서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바로 정해지게 될 때 우리 인생도 갈피를 잡고 바른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올바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 인생도 방향성을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렸던 마리아를 일컬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분주하였던 마르다보다도 훨씬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인정해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예배의 의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려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일을 하려고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떤 형태로 진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흐름이 말이에요. 교회 역사가.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새벽에도 예배, 수요일도 예배, 금요일도 예배, 주일도 예배, 아침에도 예배,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 온 교회가 모여서도 예배, 구역에서도 모여서도 예배. 한국 교회 전통은요, 예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전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밖에서 이것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하냐? 이 세상에 기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러면서부터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점점 세상을 향하는 교회라는 아주 좋은 명분을 가지고 교회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집중보다는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에 뭔가 기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교회의 트렌드가 다시 이 시대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느라고 잃어버리고, 일하느라고 잃어버리고, 구제하느라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봉사하고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런 분들은 머지않아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 갑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섬김이 신앙의 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봉사가 신앙의 귀중한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리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지 않고 일하는 것하고
똑같은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탈진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짜증만 일어나게 돼요. 배고픈데 일하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기드온처럼 잃어버린 예배를 잘못된 예배에서 올바른 예배로 돌아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드온이 드리는 제사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곧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받아들여진다라는 이러한 이해는 성경 기록되는 초창기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류 최초의 온전한 예배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특별히 창세기 4장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다. 한자어로 기록된 이 표현이 연랍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연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여러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레위기 22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라. 따라합시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 주머니에 돈 몇 푼을 넣었다고 그게 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관계가 맺어졌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형성되어졌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쌍방의 것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통찰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상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기드온의 제사.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안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 그의 죄를 묻고 그의 부족함을 드러내어 그를 죽이시려 했다면 왜 굳이 나타나셔야 했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어버려 두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해가는 사람에게 너 망한다 망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망하는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이지, 망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면 그는 내어버려 둬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책망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는 어떤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살던 대로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자유롭고 즐거울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소위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거 먹지 마세요, 저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약을 꼬박꼬박 드세요, 하기 싫은 운동 해야 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따라하면 삽니다. 그 말이 귀찮고 스트레스가 된다고 따라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가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병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모두가 다 죄의 병에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생긴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면 편하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니까, 나는 잘 살다가 나는 죽을 거라고 안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교회로 끌려 나오고 전도를 받아 설교 듣는 자리에, 성경 읽는 자리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귀찮고 힘이 듭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도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왜 내게 하라 말라 하냐?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면 살고 말씀 벗어나면 죽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은 사람 앞에 섰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는 것은요, 사람 앞에 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여러분, 정말로 무명의 선수였던 박지성 선수를 비롯하여 몇몇 선수들을 뽑아서 월드컵 대표팀을 만들고 국가대표팀을 만들어 꾸리고 훈련할 때 아무도 그들이 그런 경기 실적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은 성적 내기를 희망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성적을 낼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장 밑에 아무것도 아닌 선수들이 그의 지위를 따라 움직이다가 보니까 정말로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여러분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이미 지나온 인생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신세 한탄일 뿐이지만, 제가 제 인생을 두고 가장 아쉬워하는 주제가 뭔가 하면 인생의 멘토 또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도 제 생각을 넘어서는 누군가가 내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저의 잠재력을 이끌어준 분들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 얼마나 안타까움인지 모릅니다. 어금니 깨물고 열심히 살면 좀 더 나은 인생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는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도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긴 안목이 있고 여러 사람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인생의 약점과 강점을 잘 지도하면서 이끌어 주었다면 나는 좀 더 온전한 인격, 좀 더 온전한 실력을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뭐합니까? 이미 다 지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때로는 저를 찾아오는 후배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 네 성격은 이렇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게 장점이다. 내가 볼 때 너는 이게 단점이다. 네가 이런 교회를 가게 된다면 이게 장점이 될 것이고, 저런 교회를 가게 된다면, 저런 사역을 하게 된다면 너는 이 문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못 듣고 자라나서 내가 너에게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 사실 우리 교회 부교역자 노릇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소리 듣기 싫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고통으로 찾아오긴 하셨지만 그 고통의 결과가 뭡니까? 내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렸고 내 삶은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것,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의 미천이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죽게 되었다라는 탄식을 하게 되었지만 비로소 그는 자기가 꿈도 꾸지 못했던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문 앞에서 기드온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드온은 젊은 늙은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쭈그리고 앉아 언제나 세상이 달라질까를 탄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구원자로, 그 자신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기대로 불타오르는 이상이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혜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일깨워 큰 용사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의 지식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표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기계가 높은 청춘으로 일생을 갈렙처럼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개인적인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나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인용하는 몇 개의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삶이 삶다워지고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생명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러분 어차피 안 믿고 살던 인생, 예수 안 믿고 앞으로 살면 지나온 인생이나 앞으로의 인생이나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 바라보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삶의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기드온, 미래가 없던 기드온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이 생겨나 청춘으로 큰 용사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미래와 희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 원하거들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여러 종교 어디든지 가면 다 똑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은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표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이상의 표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걸 붙들면 미래와 평안, 희망이 생겨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 하루의 곡식 기껏 들키지 않고 탈곡하여 한숨 쉬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의 나팔을 부는 큰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몇 세가 되었든 청춘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인생,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큰 용사의 인생을 여러분은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양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이 설교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안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역과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삶의 그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 자신을 놓고 큰 용사라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큰 용사로 살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더 큰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